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지난 주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지나가는 길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 받았더라. 친한 친구 같으면 내가 중심에 하려는 일들을 미리 의논하겠죠.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지요. 오늘 20장에 보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참 반대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24년 전에 한 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재현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감추지 않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의 분이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전의 분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왜 줬다고요? 거울로 주신 거예요. 우리 모습 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훈련받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방방 뜹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날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생을 걸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는 다 허살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방방 뜨다가 몇 년 뒤에는 막 완전 꼬꾸라지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창세기 3장 영향 아래 있는 우리 모습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이,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1번 봅시다. 생명의 의미를 탈취하려는 사단의 음모.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네게브라는 것은 가나안 남쪽을 의미합니다. 헤브론 지역에 거기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남쪽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였다. 이게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아마 큰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면서 또 이 양반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상한 사건이 나오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 그 당시 고대 나라는 다 이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혹은 부족 국가이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 식솔들이 많잖아요. 가병, 자기 재산을 지키는 가병만
300명이 넘으니까 대단한 식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제 이 한 부족이 오니까 아비멜렉이 그 부인을,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아브라함이 99세니까 10살 차이잖아요. 89세예요. 89세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그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이런 한 부족들의 국가 이민을 올 때에 동맹을 맺는 하나의 표시로서 이 부족의 딸을 거기에 시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동맹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지만 이렇게 동맹을 삼기 위해서 부인을 데려가 버립니다. 예. 이런 그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될 건데, 아무리 뭔가 또 불안했겠죠. 예.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2장 24년 전 그가 하란 땅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 사건 24년 전이에요. 예. 가나안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라가 65세, 꽤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이분이 미모가 출중했는가 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니까 바로 왕이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라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24년 전에 그 실수를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가서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런 영적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앙의 퇴행,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한 5, 6살 먹는 놈이 똥오줌 다 가리잖아요. 여기 5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은 아기 모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 차지하려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퇴행이라고 해요. 이게 신앙적인 퇴행인지 큰 문제가 온 모양인데 성경을 알파고에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랄 땅으로, 이 블레셋 지역에요, 내려갈 때 똑같은 24년의 실수를 자기 부인을 너희 동생이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 지역 그 나라의 왕의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 왕을 뭐라고 하죠? 바로라고 합니다. 로마 왕을 뭐라고 하죠? 가이사 시즈라고 해요. 그와 같이 아비멜렉은 순수한 동기에서 동맹을 맺자. 그러면 당신 동생을 나이 많지만 부인으로 보내라.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약점 속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약점 속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오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때가 지금 사라가 잉태하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세 천사가, 한 분은 주님이시죠?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갱신하겠다. 이때 이미 사라는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 누가 오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어떻게든지 이 계보를 끊으려고 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 나타나요. 이 사단이 어떤 부분을 파고든다고요?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이런 영적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예. 아브라함이 24년 이런 훈련을 받아도요,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점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이제 진짜 언약 속에서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 아마 진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보완해야 돼요. 예.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세요.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제일 정신을 빡 차리거든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예. 왜요? 이때 사라는 이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을 잉태하는 중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양반은 그 당시 관습대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되어서 하나님, 그럼 어려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예,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큰 위기가 올 때, 그렇죠? 언약에 큰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이때 직접 개입을 하세요. 예.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진짜 복음으로 이제 뿌리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을 만들어서 실력 규모 제대로 갖추어서 시대살 일꾼처럼 만드는 것 하나님 계획이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위기가 온다. 하나님 직접 개입해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복음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시험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에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막 너무 힘들고 다 엄살이에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진짜 감당치를 못한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해 버려요. 피할 길을 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두 번째 봅시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제 변명하시잖아요. 변증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아비멜렉이 얼마나 지금요 겁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실수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의 임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바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나게 보이지만 아비멜렉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윤리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 편을 들죠?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우리 일부러 잘못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키시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못나게 보이지만 너와 너 나라를 위해서 그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왕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형편없이 무너졌지만 왜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죠? 복음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 시대를 언약으로 정말 붙잡아 내가 여기에 진짜 올인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영접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함께 동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네.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의 신분이 뭐가 같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깜짝 놀란 사건 아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치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끌어안고 변호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네가 그 아내를 건드리면 내가 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가 기도해야만이 네 모든 네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예.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끌어안고 변호해 주시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끌어안고.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지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제대로 늘 확인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1절 3절에 이때는 아마 그 로마가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이 아마 약간 또라이 기질 있잖아요.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위정자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예.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요, 중국 우리 총리께, 황 총리께 중국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 양반 얼굴 보면서 너무 평안해요. 그렇죠? 이분이 신학교 출신 아닙니까, 또. 정무수사 전세 전도사님으로 아예 소문난 분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보면서, 이야, 제 양반은 진짜 목사 얼굴이다, 저거는. 예. 어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정말 깨끗한 정치인들, 저런 인물들이 한국에 많이 나오더라. 대통령 주위에 저런 인물들이 많아야 돼요. 예.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중보기도 하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진짜 우리가 나라를 비판하고요, 그들을 비판하려면 그만큼 기도하세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함부로 비판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0장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양반이 밤새도록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왕이 모든 대신들을 다 부르잖아요. 자기가 끄지막에 겪었던 그 두려운 사실들을 말하잖아요. 온 나라의 관리들이 벌벌 뜹니다.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책망을 들을만 하지요, 이방 왕에게.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해라. 다 돌려주면서요. 이 넓은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일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요. 이 양반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분이 겁을 먹었던지요. 모든 일 정말 깔끔하게 처리해요. 20장 16절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 양반이 이방왕이지만 참 일 잘하는 거죠. 마무리가 얼마나 깔끔한지. 이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원래는 또 이렇게 하세요. 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해도 뭘 해도요, 저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앞뒤가 맞고 깔끔하고 멋지고, 만약 다음 투자하고 싶으면 저 사람은 꼭 일하고 싶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일해보니까 뭔가 끝이 이상하고 말이죠. 다시는 안 만나야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아비멜렉을 보면서요, 이야, 인격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껴져요. 이래야 복을 받아요. 신앙을 떠나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이 모든 합력에서 최고의 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 사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목사님 어렵습니까? 왜 이리 비비 꼬입니까?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이상한 놈들로 모였습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양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7절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의 모든 가정을 치유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 가문 전체가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직접 택했대요.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무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딱 찾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 그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 나약한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여러분 가문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약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육신적인 어떤 질병뿐 아니에요. 내 모든 삶 속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랩런드 가운데 이사회 나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도무지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이게 제일 약점이라고 생각되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안산에 있는 큰 교회, 그 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잖아요. 그 교장되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아이들 한 명 놓고 머릿속으로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을 따라고. 그 꼴통들 다 먹으라고 서울대가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는 다 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약한 부분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갱신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우리의 모든 규모를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약한 부분을 위해서 진짜 치유받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을 지금 여기 얹어주세요. 이 질병 치유해 주세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몇 가지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1348. 우리 교회만 아는 전도 문화예요. 내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30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진짜 생각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줄 거예요. 고소한다고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불친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육신적으로 병든 약한 자가 있습니까?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꼭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하나,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잖아요. 중국에 지난번에 한 3박사 있었는데요. 한 4일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집회에 모였잖아요. 그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괜찮은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 성경 가르치면 그 위법이에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 몰래 아파트 지하에 어떤 집사님 집에 신학생들이 딱 비밀리에 모였어요. 갈 때까지 뭐냐, 찬송은 보는데 입 딱 다물고 눈으로만 불러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혈에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보면서요, 이야, 찬양대서 쫙 여기 꽉 찼다.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하여튼 틀려도 좋으니까 입을 마음껏 벌려가지고 힘있게 부르세요. 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70년 지금 막혔잖아요. 김일성 정권 1948년 북한은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들었습니다. 무차비한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다 문 닫고 다 불태우고. 그 북한 공산 정권의 제일 악질 반동군자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잡히면 죽습니다. 그 지하로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다 잡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통일된 후에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은 일꾼 어디에 숨겨놨냐? 북한에 있다고 봐요. 지하교회에. 남한 교회가 세계복음을 마지막 시대 할까요? 우리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배가 불렀어. 배부르고 그래 되면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날씨가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그렇죠? 기분 좋아 못 가고, 나빠서 못 가고.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나는 준비했다고 봅니다. 그 놀랍게도요,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남한 성도들이 저 물질 문화에, 저 만모니즘 우상에 넘어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거꾸로 됐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복음 통일, 남북 통일을 위해 지하교회에서 너를 사명자를 다 찾아내야 된다. 제대로 이 훈련시켜야 된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쓰실 겁니다. 돈 어디 있냐? 나는 북한에 다 있다고 봐. 거기에 미래경제, 랩런드 경제, 진짜 선교를 위한 경제 하나님 다 숨겨놨습니다. 지하전이 얼마나 많다고요. 통일되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네.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요, 생명을 딱 걸어놓고 믿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슬람 과격분 쫓다가 찍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 목숨과 바꿔야 돼요.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친족끼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믿지 못하니까. 그 성경선생님 말들을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이야, 그렇게 예수 믿는구나. 네. 좀 부끄러우시죠? 오늘도 핑계 없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는데 누가 총 들고 따라오면서 죽인다 합니까? 예배 가면 벌금 먹입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거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아비멜렉과 그 가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시대와 역사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후에 북한 지하교회 모든 사명자 찾아내며 올바른 복음훈련, 전도훈련시켜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명을 담보하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그들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왕같은 제상의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 다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단을 통해서 시대와 미래와 민족 살릴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발판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